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 기도와 기도응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와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됩니다. 가족 관계가 형성되죠. 자, 가족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결혼해서 사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입을 꽉 닫아버리고, 아내도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해서 입 꽉 닫아버리고, 자,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그런 부부를 우리는 위기의 가정, 깨어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가정 역시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위기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 우리 좀 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우리 청소년, 우리 어르신들 딱 뵀는데, 그렇죠? 청소년기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잘조잘 와가 그렇게 말 잘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되면 사춘기를 겪으면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몇 마디 하는 그 말들도 다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그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대학 가고 취업했는데도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기도도 그래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뭔가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가 건강한 이 영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행동이라는 이 전제하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 이것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앞뒤 상관관계를 상황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앞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에 힘입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에 힘입어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응답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는 너희가 그냥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쓰는 고정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응답해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했죠. 애들이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렇죠? 호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죠. 자, 짐승의 이름만 들어도 떠는데 자,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혹시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삼아주셨습니다. 자, 십자가 죽음 전까지는 예수 이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이기신 그 능력이라는 권세를 예수 이름에 이제는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의 이름을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공간, 자,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고 기도에 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주신 권세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권세가 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근거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 24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이 되리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 중에 하나가 어떤 기쁨이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해 줄 테니까 그 결과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숨겨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시 응답되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미리 감사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권세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자, 권세 있는 기도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했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역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어떠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 큰 일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뭐냐면 큰 일로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일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응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리고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크고 은밀한 일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큰 일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에 뭔가 큰 일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맨 밑에는 다음 시간에. 내가 모릅니다. 모르니까 다음에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뻔히 아는 응답, 내가 뻔히 아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이거를 딱 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스포일러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결과를 다 터뜨려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영화 보러 가려고 딱 그랬는데 보고 온 사람이, 야, 영화 보다가 이런 장면인데 그때 어떻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면서도 속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런데 우리는 애간장을 막 태우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이란,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큰 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대감에 살게 되고, 이 기대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대, 내 생각, 내 상상을 뛰어넘는 큰 일,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은밀한 일.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다녔으면 본인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했지만, 기도 부탁했으면 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은밀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은밀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자, 내 자식 문제입니다. 내 자식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기도 부탁한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권사님한테 응답을 해준다면 이거 보기 좋습니까? 아니죠. 내 문제라면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기도는 은밀한 것이 반드시 전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회개 기도 제목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1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상상도 못하는 큰 일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내 영혼의 성장을 도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재밌지만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릅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강조하셨고 응답을 역시 확증하셨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크게 기도의 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예전 그런 얘기했죠. 이부자리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차 타고 갈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기도는 적극적인 우리들의 몸부림이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좀 해야 되고, 피곤해도 좀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두 번째, 기도는 현재 행동이라는 겁니다. 현재.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했어. 왕년은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예전에 한 거는 소용없고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과거에 기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장이든 기도를 맡은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퉁칠 수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나도 과거에 기도 좀 해봤다라는 기도는 과거 중심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중심의 경험이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진리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겁니다. 무릎. 중보기도 세미나 다녀오셔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 맞습니다. 중보기도 강사 수료증을 받아와도 본인이 현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5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처음 기도하려면. 그렇죠? 뭔가 이야기했는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또 했는데 5분 지났겠지.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10분 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무릎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자꾸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어느샌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10분, 15분이 쑥쑥 지나가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처음에 옹알이 하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웅얼웅얼 뭐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터집니다.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처음에는 낯설고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내용도 없고 하지만 무릎으로 그렇게 견뎌내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에 앉으면 성령께서 자꾸 기도할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 1분, 2분 기도하던 게 5분, 10분 되고 10분, 20분 되고 30분 되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시키면 떨려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직분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릎으로, 특히 기도는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꾸준히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비로소 배우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무릎으로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난주간 기도회 끝나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 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저도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정하셨는데 이런 분들 이런 결단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좋다. 나 내일부터 기도하겠다. 내일부터 1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 99%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1시간 기도한다? 아마 한 20분 정도 지나면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1시간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 기도 생활 시작하신다면 하루에 5분만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전략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지만 여러분 실천 불가능한 목표를 먼저 잡지 마시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천 가능한 것들을 기도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처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때 이 강릉 땅에 여러분의 기도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앞에 거는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후반부만 기억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우린 자꾸 이것만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애들한테는 마귀 할멈, 남편한테는 최악의 악녀, 직장 가서는 정말 고지식한 상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응답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거룩하는 삶이 동반되는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지난주도 말씀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과 행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바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도 동일합니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 내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묵상의 삶이 있어야,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의 삶,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두 가지의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기도가 주께 응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그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한 말씀이 그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잠깐, 나에게 속한 것은 잠깐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과 함께 병행되는 말씀 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매일매일 묵상한 이 말씀이 그날의 나의 기도 시간, 기도 분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빨리 구하고 집에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것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분량이죠. 그것을 다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을 펴지 않고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그냥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네가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그때 강릉 땅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내 기도 제목 잔뜩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럴 때 이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고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도 이루시고 나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기도 응답에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생활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과 함께 말씀 생활이 병행되어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믿사옵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는, 응답받는 우리들의 기도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